이사합시다. 우리 참된 기도를 합시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참된 기도입니다. 뭐 기도하면 여러분 아시죠? 내가 기도하는 것.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자기 자신과 오늘 말씀인 대로 이렇게 세상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잘 입을까? 무엇을 내가 육적인 곳에서 열매를 맺을까? 이걸 놓고 대부분 기도해요. 생로병사. 뭐 틀린 건 아니죠. 아니, 내가 뭐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 내가 뭐 건강 나빠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걸 기도하는 거는 뭐 바라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 기도는 다 이렇게 육적인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잘 될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병 낫고 뭐 이런 걸 놓고 기도하죠. 근데 오늘은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인데 참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놓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기독교와 복음은요, 이런 걸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육신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직 기독교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은 이 생명,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란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고 천사도 있고 사람도 영혼인데,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날 때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담 하와가 그 당시에는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냥 자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염려거리가 없었죠. 그런데 아담 하와의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 잡혀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이렇게 육신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놓고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교육부터, 세상에 있는 살아갈 때 이런 걸 놓고 배운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래서 나, 육, 물질, 성공, 이것이 첫 번째라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거는 세상에 있는 부분이 변하기 때문에 문화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다 변해요. 이런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이 삶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소중한 자예요. 굉장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자예요. 이게 가장 큰 가치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예배하며 소통하며 여기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드려봤으니 이런 게 아니라 예배는 말씀을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 도대체 앞에서 말씀하신 유황현 목사님과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모든 여기 안에 행복과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진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게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육이에요, 육.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성공할까, 착하게 살까.
율법이에요. 똑바로 살아라. 11절을 꼭 내라. 박이에요. 아까 말한 착하게 살아라. 정의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듣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교회와 복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바로 생명이에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내 안에 임마누엘을 통해서 있는 이 감사와 기쁨이 나에게 정말로 나라는 것. 그래서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올바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기도도 첫 단추가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단추, 이 옷 입을 때 단추를 끼운단 말입니다. 단추가 많으면은 끼우다 보면은 이게 잘못 끼워져서 이게 첫 단추가 삐뚤어지면 끝까지 삐뚤어지죠. 그것을 이렇게 에이 잘못 입었네 하고 풀으려면 시간도 더 들고 불편하죠. 그래서 첫 단추를 항상 잘 끼우면은 그 다음 단추는 차례로 그냥 끼우면 돼요. 그래서 신앙과 기도가 처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 세상에 나갈 때 내가 무엇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대단한 거, 멋있는 거, 1등 하는 거, 이건 상식이지. 그런데 첫 단추란 말은, 첫 시작이란 말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세상에 있는 삶하고 다르구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내 자신 스스로가 구원의 감사,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옷 입는 것도 그렇게 소중하고 인생에서 공부와 직장과 결혼과 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중요한데 하물며 영적인 것은요 다예요. 다. 이 복음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다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잘못되면 나중에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 못 바꿔요.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내 인생과 버릇과 습관이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여기 뭐 어르신들 바꿔집니까? 안 바꿔주죠.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들었고 배웠고 이런 게 그냥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 복음은요 바꿔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정말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당연히 오늘 말씀은 기도예요. 기도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기도는 바꾸기가 힘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응답도 오는데 그건 귀신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를 찾고 인도를 받는 게 말씀이고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기도, 바른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야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교회를 가려고 그러냐.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 많은데 그리고 야 모든 기도 다 똑같아. 어차피 모든 종교를 만나는 곳은 한 곳이야. 그곳이 하나님이야 라는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게 맞죠. 그게 그럴듯합니다. 종교는 다 각자 다른데 왜 꼭 하나님 만나는 게 예수밖에 없냐. 왜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편협하고 이상하게 자기 것만 주장하느냐. 남들도 좀 생각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요 그 말이 더 제 마음속에 어필이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오직 믿음, 그냥 다른 사람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뭐 할 때 방해하지 말고 내 것만 이렇게 잘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들으는 게 뭐냐? 야야,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적당히 다녀. 그냥 빠지지 말고 그냥 다녀. 깊게 빠지지 마.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스무리하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우선순위라 그래요. 예. 교회는 그냥 일요일에 한 번 나가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나쁜 거 없으니까 이왕 할 거 성실하게 잘하는 것,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신비적인 능력을 받고 나서는 또 이상하게 객관성 없는 행동을 해요. 신비적인 것만 내가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삶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고, 또 이상하게 꼰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숙명론자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삶의 객관성도 없고 기도 응답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 고집과 신비적인 능력이 이게 응답인 줄 알고 고집 부리면서 내가 보았던가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생활이었죠.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을 얘기하고요. 사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내 삶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이걸 갖고 있느냐가 내 삶하고 연결이 됐다 그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라면 지금 말한 게 맞아요. 종교는 똑같고요. 오직 예수 할 필요 없고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그냥 살다가 뭐 교회 가면은 건강 놓고 자식 놓고 내 경제 놓고 기도하고, 저 놀러 가서 절에 가면은 뭐 똑같은 거 아니냐, 합장하면서 또 거기서 석가모니 앞에서 기도하고. 무슨 기도? 나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복 주고 병 안 들리고 비나이다 아무거나 빌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마어마한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요. 지옥의 권세의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바로 이 생명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요, 영적 상태를 싫어해요. 달라 그러면 다 주어요. 이렇게 나쁜 사람일수록, 나쁜 부모일수록 나쁜 길로 가면은 가지 말라 그러죠. 나쁜 사람일수록 더 가라 그러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다 이렇게 기도응답 받는 것이 그게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부모라면은, 나쁜 부모라, 좋은 부모라면은 아니면은 아니다 그래요. 때가 안 됐는데 어렸을 때 막 칼 달라, 몇십억 달라 있어도 안 줘요. 큰일 나기 때문에. 맨날 사탕 달라, 좋은 거 달라 안 줘요. 좋은 부모는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계획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산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50년 아니 한평생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부터 그렇게 믿었어도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 집은 3, 4대째 믿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기도로 믿었다? 그거는요, 응답을 못 받는 기도예요. 그냥 자기가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종교가 맞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단과 또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영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살아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치유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이게 내가 잘못된 기도였구나. 이것이 내가 인생에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후대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다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라 그러는데 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집을 이사 가도 돈을 벌어도 좋은 거죠. 그건 잠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 들에 백합화가 있는데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생명 하나가 여러분 솔로몬 아십니까? 솔로몬은요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에요. 지혜, 명예, 영토, 권력, 하나님의 축복받은 어마어마한 왕이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즉 인간이 누리고 만들어 놓고 있는 이 복이 저 백합화 하나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이해합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은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뜻대로 다 이루어져도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가요. 그게 평안함이 아니라 자유함이 아니라 그게 행복이 아니라 헛된 행복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복음을 내가 믿어진다. 내 안에 있다. 자, 치유함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는 마음, 육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는 순간 구원을 이루고요. 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이 생명의 주가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예언된 말씀으로 봐야 되죠. 역사성이라 그러죠.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즉 구원을 주시는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구원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믿도록 이 생명을 얻도록 이게 성경 보는 눈입니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신학교, 수많은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들 다 틀린 얘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며 어느 날 갑자기 안상홍, 어느 날 갑자기 이만희 막 이상한 거 만들어요. 성경을 막 깊게 넓게 막 해석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자꾸 희미하게 만드는 것 적그리스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현혹되지 마시고요. 다른 소에 미혹되지 마시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속기 쉬운 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참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믿어요. 상대, 세상에 봐서 내 살아온 인생 보니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들에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이거 믿어진다.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분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없다. 그럼 당연히 아닙니다. 네, 세상도 아니고 믿음도 없다. 그건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답니다. 왜냐하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완전히 깨끗이 영원히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바른 시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생명적 관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생명이 어떻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유씨인데 성은 유씨예요. 유씨는 유씨의 가문에 저주가 있어요. 그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가 내 안에 지옥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이 땅에 살아도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의 육신에서 맨날 염려하고 고민하고 살다가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명예를 있어도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내가 인기가 많아도 참 행복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속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갓 태어난 애기도 마귀의 소속이에요. 영적으로. 알겠죠? 영적으로 마귀 소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신분을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유씨지만 저는 유씨면서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저는 유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가정과 직장과 내가 하는 일 속에 이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게 성령이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말해요. 맞죠? 그거 다 알아요, 목사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믿으면 믿을수록 하늘처럼 빛나는 별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내 삶 속에 자존감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해. 여러분,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고민해야죠. 문제 있는데 웃고 다닌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행복하다. 문제 없어. 그래. 문제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하고요. 고민도 해야 맞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옛날에 신앙에 이상하게 말씀을 신비적으로 믿고 이상하게 복음을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막연한 속에 그걸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또 이런 많은 내 인생에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분석하고 집중하고 나가는 게 그게 똑같아요. 인간이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다 이 말은 우리가 달란트가 다 다른데 그죠? 꼭 내가 여기 성공, 인기, 내 자존심, 꼭 돈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 번다, 똑바로 살아라, 하는 일이 잘 된다, 병 낫는다, 착해져라, 똑바로 살아라.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소욕이죠. 종교는 이런 걸, 우리 세상은 여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환경과 내 수준과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 필요에 따라 주시고요. 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뱀과 같이 지혜롭단 말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이겨야 돼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진 게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감사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승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이 땅의 과정 속에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삶이 있는데 이 앞 뒤를 빼먹고 가운데 있는 것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뭘 빌고 하는 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앞뒤 다 빼먹고.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모르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난 이 재앙, 생명이 없는 속에 이런 거 매여 있는 묶인 생각, 저주, 재앙. 그래서 이 정신의 문제와 영적 문제가 이 시대가 심각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오늘 생명적 관계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생명의 법인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부모님이 누구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는, 영향은 가겠죠. 영향 가겠는데 신앙은 하나님과 나, 즉 내가 그게 알아져야 돼요. 내가 그것을 믿어줘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저주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확실한 믿음 갖기 바랍니다. 2022년 전에 예언된 이 그리스도가 끝낸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믿어진다. 생명이 있고요. 이미 옮겼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그 신분과 권세 모르고 거지처럼 돌아다닌다? 그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분 권세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삶에서는 그게 안 될까요? 삶에서는 왜 안 될까요? 내 배경 보고 주위에 대단한 사람 보고 길거리 가면 또 옷도 그렇고 내 외모도 좀 그런 것 같고 내 자신 보도록 그렇고 그러면 주눅 들고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세상의 중심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유씨가 갑자기 DNA로 막 수술을 해갖고 그 DNA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오늘 그 속음에서 다시 한번 언약 잡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자녀,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영적인 신분이라는 것은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육신의 기도, 세상의 이방인처럼 중언비언 세상 것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걸 놓고 내가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저도 그랬어요. 그냥 기도해라, 40일 쳐라, 열심히 해라, 모든 거 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말하는데, 보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는데 이런 말씀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맞는 얘기인데 너무 이 우선순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를 자꾸 우리가 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시고요. 한 주간 이 삶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신앙이 달라집니다.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란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 내가 정말로 뚫고 나가야 돼요. 불신자나 신자나. 그런데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니란 말은, 아니 내가 하고 나서 뭐 떨어지거나 안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 문제, 사람 문제, 많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염려해요. 계속 빠지게 돼요. 나 이제 인생 끝났구나. 나는 이제 참,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세상이 파놓은 함정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 속에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고요.
자기의 신분 권세를 놓치고요. 어마어마한 이런 신앙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리는 못 들어요. 그게 이제 속는 거죠. 사람 보는 눈,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나하고 틀리고 이 사람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목욕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을 같이 살기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싫은 거지. 그거는 모든 게 좋은 게 아니지. 사람 보는 눈이 뭐란 말은 사람을 이제 생명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만남이 되고 사라질까라는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테레사 수녀처럼 그냥 막 문둥병 환자 한평생 그렇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싫은 건 싫은 거지. 내 성향이 있고 또 달란트가 있는 건데 꼭 내가 막 희생을 해서 막 고행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혹시 하나님의 계획에 이 생명에 대한 구원이 있다라면 그걸 뛰어넘죠, 사실은요. 그죠? 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모든 인간적인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형제 사랑, 부부의 사랑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내 것이라도 줄 수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생명을 위한 사랑.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선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리하는 것. 이처럼 인생에서 행복한 게 어딨어? 이 인생의 답인데.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미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교회 보는 눈, 경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있죠.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훌륭해서, 교회가 굉장히 커서, 교회가니까 잘해줘서, 교회니까 왠지 그냥 이게 막 근업해 보이고 막 교황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빠지면은 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생명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거고요.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고요. 내 인생에서 이런 모든 삶, 경제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말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이 복음이 참 미련하다.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사실 많았어요. 제가 주위에서 현장에 가보고 전도할 때 그런 걸 어떻게 믿냐,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육적인 말씀하면은 그냥 눈이 번쩍 뜨이는데 영적인 말씀, 이렇게 복음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하면은 이게 잘 안 들리고, 또 가치라 그래요. 이 복음의 가치보다는 육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쪽에 더 가치를 두는 것. 하지만 여러분, 어느 편에 있습니까? 정말로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죠. 마태복음 6장 33절도 있지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올바른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과 생명과 기독교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생명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잘 기억 안 하죠. 사도신경도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에 그냥 암송하는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주기도문은 밥 먹고 끝날 때, 예배 끝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끝났구나라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주기도문 하면 끝나는 기도구나,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 형식의 외식의 의식에 위한 기도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하는 기도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런 생명의 비밀을 가졌다라면 왜 그러면 많은 이방인, 종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옵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념으로 돌에다 빌고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도하고 이런 막 육적인 기도를 하는데도 이런 응답이 와요. 돌에다 사람에게다. 귀신은 이렇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께 제사하는 것이요, 나는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은데도 사람은요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바로 영적인 과학이라는 건 기도하면 응답이 와서 그래요. 가끔가다 이렇게 뉴스에 보면 마리아에서 눈에서 눈물이 난다, 날 수 있습니다. 바위에서 막 물이 흐른다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귀신도 악한 영도 이런 능력을 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신비적인 기도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무아지경 속에서 막 기도하는 것, 내용도 없고 시작도 없고 결론도 아닌 육적인 것을 놓고 막 체험만으로 기도하는 것, 그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현장에서 무속인 무당이라 그러죠.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라고 하는 많은 무당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신비적인 능력을 하는 교단 속에 있는 신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요. 막 몇십 년째 다녔던 사람도 있고요. 신비적인 기도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비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죠. 마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런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상한 종교들이 마귀 막 이상한 신비적인 능력을 해서 가기 때문에 정반대로 또 그런 걸 싫어하는 교단도 많고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면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놀랍죠.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먹고 기도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해적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잡히면 공범이에요. 하는 것마다 먹는 것마다 그 마귀의 심부름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해적선 안에서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히 살았어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천국 가면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바른 시작,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즉 내가 있다라면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참된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종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을 누리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는 것,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며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생각, 임마누엘 생각 중요하고요, 영적 상태의 기도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오늘도 공부하면서, 내가 직장 가면서 오늘 내가 시작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 이 그리스도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직장과 가정과 내가 하는 학업과 모든 삶 속에는 어마어마한 문제투성이라니까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신분 권세를 기도하라니까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계속 부딪혀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내가 쭉 나가야 돼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된다 그래서 성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인 이 비밀을 내가 갖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 얼굴에 써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체성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함께하는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임마누엘 속에 모든 게 다 있고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길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며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기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한 이 궤변론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불신자예요. 또한 말씀 공부라 그래서 막 꿰면서 막 잘 설명하는 것,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부분을 희미하게 하거나 다른 것으로 얘기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이단의 영, 그 이단이에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하면 안 줍니다. 때로는 시간표가 있어서 기다리게 만듭니다. 왜? 더 좋은 곳으로 주기 위하여.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결국은 승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살려요. 어떻게 살립니까? 왜 저들이 죽어가고 있는가가 보여야 살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떡 하나 준다 그래서 살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히려 그 한 사람의 근본을 살리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이게 치유고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아무리 포장하고 잘해줘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섭섭하다 그러면 무조건 자기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말씀이 안 맞기 때문에 싫어하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참된 기도와 참된 응답을 주시죠. 바른 이 기도가 참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 카타콤이라 그래서 로마 속국, 즉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결론난 사람들이에요. 즉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내가 생명도 걸고 내가 핍박의 두려움이 있어도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이익, 내 동기, 내 육신에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후대, 하나님의 영광, 내 한 몸 어떻게 될지라도 내가 이 비밀을 놓고 이 땅 살아가겠다라는 이 결단 속에 있는 모임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영원히 삽니까?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뭐 명이 있든 아프든 아무튼 한 번은 죽어요. 근데 우리 육은 없어지지만 영은 영원히 남아요. 어떤 면에서는 육은요 그냥 없어져요. 없어져. 뭐 허무하잖아요. 사람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자기 자신 자식들 공부하랴 돈 벌라 그 막 고생 살다가 지옥 간다. 그처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말은 곧 여러분 영원한 미래가 있고요. 이 땅 살아가면서 이제 육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공부도 그만두고 그 말이 아니에요. 가족도 떠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최후의 목적이 뭐다고요?
천국이며 생명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한 직장, 그걸 위한 친구, 공부, 내 자녀, 부모, 자식, 형제, 이게 안 되면 그냥 육적으로 계속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 뭐 한평생 그렇게 살다 다 죽고요. 병 걸리고요. 마약하고요. 암 걸리고요. 갑자기 자살해 죽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삶이 있고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삶이 있어요. 우리 후대와 여기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세상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도전하는 건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가졌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삶을 모르잖아요. 뉴스에 나와봐야 그렇구나 라고 알지. 그 미래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안 보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못 맞더라도 이 영적 문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수학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문제 오고 반드시 정신 문제 오고 우상 숭배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인기가 있을까, 이 땅에 있는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반드시 정신 문제 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래요. 지금 정상이 아닌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은 편협이 아니라 오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증인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것을 놓고 집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소원이 돼야지만이 그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면서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계속 문. 생명의 눈, 교회의 눈, 제자의 눈, 문. 그 다음에 내 삶의 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돈 버는 법 이런 거 없잖아요. 그거는 모든 성도가 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불신자하고 계속 같이 부딪히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부분. 그게 이제 바울의 전도자의 함께하는 멋있는 사람들이죠. 딱 그게 같은 거예요. 생명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오직이 된 사람들의 이 만남과 모임 속에 놀라운 이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들이 계속 열어진다 그 말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위로 도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세상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 말아요. 전에는 이제 이런 게 이해가 안 갔다니까, 영적인 것. 그래서 그래, 기도원 40일 내가 결단하게 와서 금식 기도 갖고 막 할렐렐라 이게 기도하면 다는구나 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직장 다닐 때에는 막 안 믿는 사람에게 나를 핍박하는구나, 마귀의 역사구나, 막 이렇게만 생각했다니까요. 편협되고 숙명론적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영적 싸움이란 건요,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생명을 방해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교회와 말씀과 삶과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또 속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뭔가 육적인 좋은 것이 오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많은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 절대적인 언약 속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죠. 오직이 뭡니까? 신앙에서 오직,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성경은 이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썼구나라는 것이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그만큼 나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믿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심어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그 고백 속에 다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가 많은 일 속에 이렇게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상태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많이 기도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것, 하나님 원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방향을 맞추는 것, 내 고집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 맞는 게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에 내가 담는 것을 기도라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 누리고 권세 누려라.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너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 너는 이미 정복자. 내 환경과 상태와 옛 하나님 모르는 떠난 상태에 거기에 자존감을 갖지 말고 오늘도 네가 이 복음을 누려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이 성령 인도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영적인 복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럴 때 참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나만이 주신 것, 내가 오직 복음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 이게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 우리 랩너트 이번에 보니까는 펫 시험을 봤다 그래요. 시험 보는 그 눈빛이 완전 뭐 입시 옛날에 보는 것보다도 막 더 집중하고 또 반짝반짝거린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요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 꼭 내가 거지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뭘 얘기하느냐? 복음과 하나님 나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에요. 그게 안 되면 모든 게 다 상처예요.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이게 아니면 뭐 유일성이라는 게 나옵니까? 세상에 늘 끌려다니는 거, 똥바지라 그러죠. 그걸 더러운 말로. 늘 그냥 눈치 보고 끌려가고 늘 그냥 힘든 인생. 여러분,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재창조는 이제 여러분 걸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거죠. 도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삶을 드리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내가 도전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많은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을 불신앙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꼰대처럼 편협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전도자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 싸움 속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제 참된 기도를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꾸 마약, 총기, 전쟁, 자살, 살인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정상이 아닌 시대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너무 이상한 막 신비주의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잃어버렸어요. 이때마다 재앙과 전쟁과 이런 걸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걸 해서라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후대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열매, 제자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그 은혜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행복하기니까 행복한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행복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 약국도 행복한 슈퍼 약국 다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응답의 주역이라는 걸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중요한
생명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